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소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분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나는 양의 문이고 이 문을 통과한 양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한 탁월한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탁월하신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하는 것을 본문 17절과 18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7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성부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탁월하심은 병자들을 고치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가장 잘 드러내 증거해 주시는 데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그죠? 두 번째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양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구한 일도 없고 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권세도 없고 도전할 존재도 없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 그렇게 섬기신다.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양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아서거나 굽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그 방법대로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그렇게 부인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맞서는 이런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편이 더 우세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보통 이 정도 되면 뭐 더 볼 것도 없지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이 땅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편들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가 작은 쪽 사람들이 뭔가 더 억울한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은 두 부류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두 부류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문 27절 보시면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면 그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청년을 통해서 이 모습을 확인한 바가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분명히 경험해서 알고 있는 한 가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내 요청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빛으로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굽히지 않고 증언하면서 외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죠. 하지만 이 간증으로 인해서 청년은 출교를 당했어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출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회로부터 공식적인 격리요 단절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공식적인 왕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을 뜬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여기에서 원망이 터질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혼자서 버티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때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고 지금에야 찾아오십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마치 이 청년은 이제야 내가 정말로 살 길을 찾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은 단순히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사람, 즉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분쟁만 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이렇게 분쟁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본문 2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을 의혹하게 만든다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애달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해석은 왜 이렇게 화를 돋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저는 후자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메시아이시면 좀 내가 메시아다, 속 시원하게 좀 말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 대답이 필요합니까? 왜 이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 대답이 필요합니까? 믿고는 싶은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으니까 내가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뭐 이렇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대답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후자지요,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그들 중에서 제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주로 떠받들어서 로마를 향한 쿠데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한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즉 메시아이심을 손으로 가르쳐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태초부터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하셨지요. 성경에도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자신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밝히 말씀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지식이나 열심이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뭐 자기 음성, 자기 말씀을 알아듣는 자기 양을 데리고 그냥 점잖게 가시면 될 텐데 왜 자기 양도 아닌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런 설전을 벌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자신들은 모르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양떼들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분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지금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설득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해서 예수님의 양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 즉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마음의 중심에 세워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아무도 구하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계속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막 이렇게 경치 좋은데 이렇게 딱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찬송하죠, 그죠? 우리 찬양대가 했던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야 너무 아름답구나, 여기가 천국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선한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까? 어떤 그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 보시면 그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이나 행동이 선하고 착할까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선함을 보고 느끼면서 감동을 받고 앞으로 나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게 끝이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시는 선하심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때가 되면 양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으로 그 자기 양떼들을 인도하시지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선하심을 참으로 맛보아 안다면 감동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눈을 든 청년이 결국에는 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자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선하심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선하신 목자의 음성과 또 그 손길을 들으며 또한 느끼며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분쟁입니까? 선한 목자라는 그 말씀과 오늘 우리의 그 삶의 현실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내 삶에서는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대부분 내가 필요할 때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메시아이십니까? 그렇다면 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60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그 카톨릭 선교를 주제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재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로드리고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신부입니다. 어느 날 이 신부는 한때 호황기를 맞았던 일본 선교가 이제는 그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거의 불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게 전해진 소식 중에서도 이 로드리고가 참 존경했던 신부님이 그 일본 선교에 앞장서고 계셨는데, 페레이라라는 그런 신부가 일본에서 참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 페레이라 신부도요, 일본 정부의 박해를 못 이기고 변절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젊은 신부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동료 2명과 함께 위험한 일본 선교를 떠나게 돼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편하지만 이 당시에는 배를 타고 밀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가이드를 한 명 고용을 했는데, 기치지로라는 그 일본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 첫인상부터가 별론 거예요. 믿음직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고, 로드리고 신부는 숨어서 소수의 일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선교의 불꽃을 다시 한번 일으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요, 현실은 이 신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멋진 사역을 막 이렇게 해보리라 다짐을 하고 왔는데, 어떤 뭐 일을 하기는커녕 늘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탄압을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숨어서 그 일본 그 신자들이 가져다 주는 그 양식, 그것도 목숨을 걸고 신자들이 가져다 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살아가요. 이런 자신의 처지와 또 박해받고 있는 그 일본 사람들, 일본 신도들을 보면서 신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신부를 숨겨주고 있던 마을 사람들 중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된 신부는 몸을 피하다가 결국에는요, 기치지로의 배신 때문에 이 신부가 잡혀요. 신부를 밀고 간 기치지로는 잡혀가는 신부를 보면서, 나는 순교한 사람들과는 달라요. 순교한 사람들은 강한 모종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약한 모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막 기치지로가 떨면서 막 이야기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떨고 있는 기치지로 앞에요, 신부를 잡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약속한 돈을 탁 던져줍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요, 이렇게 신부가 관리들에게 잡혀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데요, 기치지로가요, 허름한 거지꼴로 계속 이 신부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부의 시선을, 양심이 있으니까 신부를 앞에 이렇게 탁 나서지는 못하고요, 신부의 시선을 해서 피해가면서 저 뒤에서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자기 말처럼 약한 모종에 불과한 기치지로였지만,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모두가 다 기치지로를 향해서 저 사람은 배신자고 그래서 저 사람은 가치 없다 그렇게 비난했지만, 자기의 깊은 내면에서는요, 이 신앙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깊은 그 죄책감과 함께 현실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침묵이라는 소설을 소개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로드리고 신부나 기치주로를 참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은가 싶어서입니다. 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때로 로드리고 신부가 비치는 거죠.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당황스럽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한심해하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마치 오늘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당신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다면 어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치지로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모습이요, 기치지로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치지로가요, 내가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또 사람들이 그 기치지로를 막 알아줄 때 야 대단한데 할 때 기치지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부를 향해서도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만 믿으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나만 믿으라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누구보다도 더 빨리 배교하고 도망가고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바닥에 있는 이 믿음은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서 울면서 자기가 팔아버린 신부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 기치지로의 모습에서 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모두가 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로드리고요, 또 기치지로인 것입니다. 누구나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내 자신이나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택하신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떼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양떼고요, 양이고요. 여러분들도 양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양이 잘 크면 얼마나 오래 살면서 경험을 많이 쌓고 보는 것이 많아지면 양이 목자처럼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양이 많이 보고 배워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면 양이 목자의 시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시한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양무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지요. 그리고 그 양무리를 향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도 그 양을 아시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일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심하게는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자 하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정리가 되고 내 인격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방향과 지혜를 얻고 또 인내할 이유와 힘을 얻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 안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언제나 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양무리들로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입맛대로 원하는 때에 먹고 마실 수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양의 문을 통과한 그 양떼가 누구를 만납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죠.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양떼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는데 참되고 영원한 그 복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라고 해도 장사가 없습니다. 다른 것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 들으라고 해서 다른 데 막 이렇게 귀 막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귀에,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귀에 이어폰 꽂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죠? 귀에 이어폰을 이렇게 딱 꼽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리고 주변의 소리들은 또 들리죠, 그죠? 주변 소리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에 이어폰을 꼽은 것처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로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소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통독반에 여러분 동참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초정교회에 속한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참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분들은 참 열심인데 우리 남자들이 좀 기도 제목이 되네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 성도들 열심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힘써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분쟁이 오늘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그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저것 많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믿음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사모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념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귀한 공동체,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가장들, 우리 남자 성도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데 본이 되는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